예, 저는 좀 중요한 일을 하거나 좀 집중해야 될 일이 있으면 쪽잠을 미리 잡니다. 안 졸리려고 한 15분 정도 쪽잠을 자는데 휴대폰을 딱 15분 맞춰놓고 자면 15분 되면 딱 벌떡 일어납니다. 예. 그러면 정신이 아주 맑아지거든요. 예. 보통 저는 이제 하루에 2번은 꼭 그렇게 합니다. 휴대폰 딱 맞춰놓고 15분. 예. 우리는 이제 주일 예배를 이 정신이 아주 맑은 상태에서 드려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일 예배와 설교에 좀 집중할 필요가 있는데요. 그러기 위해서는 주일을 준비하는 마음으로 평소보다 토요일에는 좀 일찍 주무셔야 됩니다. 예. 그래야 주일날 우리 맑은 정신으로 예배를 드리고 수가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이 평일이 참 또 중요하고 의미가 있지만 주일은 정말 중요합니다. 주일은 우리에게는 정말 귀한 날이고 아주 금같이 여겨야 될 그런 날이기 때문입니다.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에 보면요, 이거는 1649년에 만들어진 내용인데요. 우리 교회의 장로교회의 헌법과 같은 그런 내용입니다.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에 보면 주일을 어떻게 지낼 것인가 하는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이거는 지금으로부터 약 380년 전에 만들어진 그런 법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 더 변화되지 않았습니다. 그대로 우리가 그것을 우리 헌법처럼 여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장로교들 보면 장로교 여러 교단이 있는데 제일 큰 교단이 합동이라고 그러죠. 합동에서도 이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를 오래전에 헌법으로 받아들였고, 그 다음에 고신에서도 헌법으로 받아들였고, 그 다음에 우리 재흥교회가 조금 늦게 받아들였는데요. 이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를 우리가 지켜야 할 법으로 그렇게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웨스트민스터 이 고백서에 보면 주일을 어떻게 지킬 것인가 하는 내용이 나와 있는데 그것을 잠시 제가 소개를 해 드리겠습니다. 주일은 거룩하게 지키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에 보면요,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는데 지장이 없도록 일반적 사업을 미리 정돈해 놓고 세상 사업과 오락에 관한 말과 생각과 행위를 일체 중단하고 안식할 것이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날의 모든 시간은 공예배와 사적예배를 위하여 보내고 부득이한 책임과 부득이하게 해야 될 일, 그런 중요한 책임과 또 자비를 행하는 일들을 위해서 사용해야 된다. 이렇게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의 주일에 대한 정신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정신을 우리도 살려가야 합니다. 이 법이 1649년에 제정이 되었는데 하나도 변하지 않고 그대로 우리 장로교에서 헌법처럼 지키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에게 이 주일과 이 예배가 대단히 중요하다는 사실을 우리는 늘 잊지 않아야 합니다. 최근에 이제 주일마다 우리가 에베소서 이렇게 살펴보고 있는데요. 에베소서를 잘 묵상하게 되면 하나님의 기쁘신 생각, 참 심오한 진리의 내용들을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에베소서는 우리가 쉽게 그냥 읽고 넘어갈 수 있는 내용이 아니다 하는 것을 여러분 읽어보시면 아실 것입니다. 깊이 묵상해야 될 내용들입니다. 저도 이 에베소서를 볼 때 여러 번 읽고 또 설교하기 위해서 성경학자들이 해석해 놓은 그런 책들을 참조해 봐야 됩니다. 그 정도로 아주 깊이가 있고 어려운 내용들이 많이 들어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참 이것을 할 때마다 저는 이 에베소서를 가지고 설교하기가 쉽지 않구나 하는 것을 깨달으면서 하게 됩니다. 오늘 내용에서는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에게 계시를 주셨고 그리고 이방인들에게 복음 전하는 사명을 주셨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은
바울에게 주신 사명이다. 이런 제목으로 함께 상고해 보고자 합니다. 이러므로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인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나 바울이 말하거니와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의 경륜을 너희가 들었을 터이라. 바울 사도는 예수의 일로 즉 복음 전하다가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바울은 갇힌 것에 대해서 누구를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당연하게 여기고 자랑스러워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이다. 오늘 이런 말씀이 나오죠. 자신이 전도자가 된 것, 자신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에 따라서 이루어지고 있다. 이렇게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 경륜이라는 용어는요, 큰 포부를 가지고 어떤 것을 지혜롭게 계획한다. 이런 뜻입니다. 제가 사전을 찾아보니까 큰 포부를 가지고 어떤 일을 지혜롭게 계획한다. 이것이 경륜입니다. 자신이 사도가 되고 심지어 고난을 받는 모든 것도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 안에 있다는 것을 오늘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믿음의 사람들은 자신에게 또는 교회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에 따라서 되어가고 있구나 하는 것을 우리 믿는 그런 믿음이 필요합니다. 좋은 일뿐만 아니라 무슨 좀 불만족스러운 일이 있어서 결국은 하나님의 경륜에 따라서 되어가는 일이구나 이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그럴 때 그 사람의 믿음도 더욱 자라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자신의 사역, 형편과 처지에 대해서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에 따른 것이다 말을 하고 있습니다. 곧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내가 먼저 간단히 알게 하신 것, 내가 먼저 간단히 기록함과 같으니 그것을 읽으면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으리라. 하나님께서 바울 자신에게 계시로 말씀하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바울 자신에게 계시로 말씀하신 것 대단한 사건이죠. 계시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자신에 관한 어떤 사실을 드러내 보이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리고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이라는 말했어요. 이 비밀이 어떤 비밀을 말씀하고 있을까요? 이 비밀은 복음 안에서 유대인과 이방인의 구별이 없어지고 누구든지 믿음으로 구원받게 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비밀은 감추어져 있던 것인데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계시하심으로 인해서 밝혀지게 되었다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비밀은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지 않으면 알기가 불가능한 그런 내용입니다. 바울이 이 에베소서를 편지를 써서 이렇게 성도들에게 보내기 전에 이미 또 다른 비슷한 내용을 편지를 한번 미리 보낸 적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 편지에도 하나님의 구원계획, 복음에 관한 비밀이 언급되어 있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죠. 그것을 너희들이 읽어보았으면 내가 지금 하는 말을 알아들을 것이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에베소 편지 전에 했던 그 내용 너희가 한번 읽어봤으면 지금 내 말 잘 알아들을 것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그의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성령으로 나타나신 것 같이 다른 세대에서는 사람의 아들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셨으니 이제 그의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 이런 표현이 있는데요. 이제라는 말은 예수님께서 오신 이유를 말하고 있는 것이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의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라는 말은 예수님께서 오신 이유 신약시대의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라는 말이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복음의 비밀을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성령으로 나타내셨고 그리고 이 사도들과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이 복음의 비밀이 사람들에게 전하여지게 되었지만은 이전 구약시대에는 사람들의 아들들 즉 이방인들에게 나타내지 않으셨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전에는 이방인들은 이 복음의 비밀을 전혀 들을 기회가 없었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가 참에 사도들과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복음의 비밀을 성령 안에서 드러내시고 또한 그들을 통하여서 복음이 전파되게 하신 것입니다. 우리도 사실은 이방인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나타내신 그 복음의 비밀을 전해 듣고 예수를 믿고 구원함을 얻은 은혜를 잊게 된 것입니다.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됩니다. 이전에 이방이었던 자들이 이제는 사도들이 전해준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함께 성령 안에서 예수님을 머리로 하는 한 몸, 지체가 되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 자들은 한 몸입니다. 비록 우리가 서로 독립해서 떨어져서 사는 것 같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예수 안에서 한 몸이라는 것입니다. 어떤 집사님은 손이고 어떤 집사님은 눈이고 어떤 집사님은 코고 어떤 권사님은 귀가 되는 한 지체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이런 놀라운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함께 약속에 참여한 자가 된 것입니다. 즉 구원의 약속,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약속, 천국 기업 등에 대한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도들과 선지자들을 통해서 알게 된 이 복음의 위력이 대단한 것입니다. 구약시대 이방인들은 이것들을 들을 기회가 없었습니다.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바울 자신은 이 복음을 위하여 일꾼이 되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다 말하고 있습니다. 복음의 일꾼이 된 것 자체가 바울 자신에게는 하나님의 큰 선물이죠. 바울 사도는 자신이 이방인들을 위해서 복음 전도자가 된 것에 대해서 아주 귀하게 여기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각자도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맡겨주신 사명들을 생각하면서 아주 귀하게 여겨야 합니다. 야, 나는 왜 이것밖에 안 될까? 이런 생각들을 하지 않아야 합니다. 우리 각자는 하나님께서 성도로 세워주시고 또 이런 모양으로 저런 모양으로 주의 일을 하게 된 것을 귀하게 여겨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제 두 번째로 강조하는 내용은 보잘것없는 자신에게 귀한 복음 전도자의 사명을 주신 것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그런 마음을 가졌다면 우리는 말할 것도 없죠. 우리 각자에게 교회에서 섬기도록 은혜 주신 것에 우리는 늘 감사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8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청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바울 사도는 자신은 성도들 중에서 모든 성도들 중에 또 작은 자가 있을 수도 있는데 작은 자라고 한다면 신앙이 약하고 부족한 이런 면을 말하겠죠. 그런 사람들보다 자신은 더 작은 자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이렇게 말하는 것은 왜 그렇게 말할까요? 바울이 자기를 왜 그렇게 작은 자라고 할까요? 그것은 자기의 과거에 대한 회상, 반성의 의미가 담겨있다 할 수 있습니다. 그는 예수 믿는 자들 잡아서 감옥에 넣는 일 열심히 하던 사람이죠. 그는 이 일을 위해서 아주 강분하여서 동분서주하러 다니던 사람입니다. 예수 믿는 자를 잡기 위해서 대제사장의 허가증, 오늘날로 말하자면 집행, 영장 집행 이런 거 하나 딱 들고 다메섹으로 향하여 가다가 예수님을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죠. 그때 극적으로 변화해서 그는 사도가 됩니다. 그는 자신의 과거의 그런 모습을 볼 때 결코 복음 사도가 될 수 없다는 그런 생각을 하였습니다. 그런 자신을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자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자신에게 청량할 수 없는 그 예수님의 그 은혜를 전하는 역할을 맡겨주신 것이 너무도 황송하고 감사한 마음을 갖고 있었던 것입니다.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어졌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심이라. 영원전부터 감추어져 있던 비밀이 드디어 이 복음을 통하여서 드러나게 되었다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이 구원을 얻는 방법이 얻게 되는 것이 예수를 믿음으로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비밀이라는 것입니다. 이 비밀을 드러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죄가 용서함받고 구원함을 받으려면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보면 어찌합니까? 남에게 큰 죄를 지었으면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서 용서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엄청난 보화를 싸들고 가서 자신의 죄를 빌어야 용서함을 받지 않겠습니까? 남에게 큰 해를 입혔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좋은 것을, 대단한 것을 싸들고 가서 용서를 빌어야 되죠. 그런데 그렇지 않고 예수를 믿으면 죄 용서함을 받고 구원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이 얼마나 신비롭고 비밀스러운 사실입니까? 이것이 오랫동안 감추어져 있었지만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하여서 만천하에 드러나게 된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식 표현을 말하자면 비밀이 폭로가 된 것입니다. 뒷산 소나무 아래를 가보면 엄청난 보화가 파묻혀 있을 것이다. 뭐 이런 비슷한 이야기죠. 물론 복음을 이 보화와 비교하는 것도 비교가 될 수 없는 그런 것입니다. 이 복음은 큰 선물이고 은혜입니다.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하여서 교회를 세우시고 또 이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자들에게 알게 하려 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교회를 통해서 여러분은 하나님의 지혜를 배우고 있습니다. 교회가 없다면 이런 지혜를 배울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땅에 있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자들에게도 이 지혜를 알게 하신다 말하고 있습니다. 하늘에 있는 권세는 대체로 천사들을 말합니다. 천사들. 천사들에게 이것을 알게 하려 하신다는 것입니다. 천사들 중에는 선한 천사도 있고 악한 천사도 있죠. 악한 천사가 바로 마귀입니다. 사탄입니다. 이들에게도 하나님이 지혜를 알리고자 하신다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12절에 보면요, 이 구원에 대하여 이것은 하늘로부터 보내신 성령을 힘입어 복음을 전하는 자들로 이제 너희에게 알린 것이요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이니라. 천사들도 이 구원의 비밀, 복음을 알고 싶어 한다는 것입니다. 이 복음의 비밀이 얼마나 대단한 것인지 하늘에 있는 천사들조차도 아주 신비롭게 생각하고 알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이와 같은 말씀을 하고 있죠.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구원을 주시는 이 복음에 대해서 하늘의 통치자들, 권세자들도 알게 되기를 원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곧 영원부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하신 것이라. 영원전부터 감추어졌던 비밀이 때가 되니까 드러나게 되는데요,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것이라는 것입니다. 감추어지신 것도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신 것이고, 감추어졌던 비밀이 때가 되니 드러나게 하는 것도 하나님의 예정하신 뜻대로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영원전부터 감추어졌던 비밀을 드러나게 하시고 바울과 같은 사도들을 통하여서 이방인들에게 전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바울은 자신의 이 사명을 아주 귀하게 여기고 있습니다. 바울이 주신 사명을 한번 요약해 보면요, 지극히 작은 자에게 자신에게 은혜를 주셔서 복음을 전하는 일꾼이 되게 하셨는데, 그것은 청량할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영원부터 감추어져 있던 비밀을 드러나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어느 날 갑자기 진행된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되어가는 일이다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세 번째로 이제 강조하는 내용은 구원함을 얻은 자들에게 담대할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구원받은 사람들이 담대하게 살아야 될까요? 늘 근심 걱정 연주 속에 살아야 될까요?
우리를 도우시고 또 기도하면 들어주시는 아버지가 계신데 우리가 담대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12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느니라. 이 담대함이 어디서 생겨났는지를 말하고 있죠.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에서 담대함이 오는 것입니다. 저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저도 목회할 사람이 아닙니다. 목회할 자격이 안 됩니다. 여러모로 목회하기는 부족합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말미암아 목사로서의 일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실 줄 알고 믿음으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을 가지고 확신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고 날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은 누구나 죽게 되죠. 그래서 히브리서 9장 27절에 보면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이런 말씀이 있죠. 죽음 앞에서 사람들 두려워합니다. 그러나 죽음을 생각할 때 우리 믿는 자들은 믿지 않는 자들보다는 훨씬 담대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죽은 이후에 소망이 있습니다. 천국으로 들어갈 줄을 알기 때문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3절에 보면요.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죽음에 대해서 잔다고 이렇게 말을 표현하고 있죠. 믿지 않는 자들은 죽음 이후에 대한 소망이 없습니다. 세상에서 죽으면 끝입니다. 그러나 우리 믿는 자들은 소망이 있는 자들입니다. 천국에 대한 소망이 있는 자들입니다. 바울은 이 땅에서 사는 것보다 자신의 진정한 소망은 주님 곁으로 빨리 가는 것이다. 그렇게 막 표현하고 있죠. 그는 분명한 소망이 있었기 때문에 죽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던 그런 사람입니다. 오늘 우리가 모두가 그를 믿는 믿음 가운데서 사나 죽으나 담대한 자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살아도 담대하고 또 죽음에 대해서도 담대한 사람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담대함으로 나아가는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마지막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를 위한 나의 여러 환난에 대하여 낙심하지 말라. 이는 너희의 영광이니라. 바울 사도는 환난 가운데 처해 있으면서 지금 성도들에게 편지를 보냈습니다. 그러면서 성도들에게 당부하는 것은 자신이 환난 당한 거 보고 낙심하지 말라 말합니다. 우리 서성님 사도 바울이 저렇게 환난을 당한 거 보니까 우리도 안 되겠네. 우리도 잘못되는 거 아닌가. 낙심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성도들의 외적인 환경 모습에 일비하지 않기를 말하고 있습니다. 자신은 갇힌 상태에 있었지만은 그것 때문에 성도들이 덩달아서 낙심하지 말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계시고 하나님이 그를 인도하여 주실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너희의 영광이니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 자신이 갇힌 자 된 상태로 있는 것이 교회의 성도들에게 영광이 된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크고 성도가 많은 교회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교회 같은 시골에 있는 작은 교회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것입니다. 교회와 성도가 어떻게 생각하고 행동하느냐에 다 달려 있습니다. 이것을 또한 우리 개인에게도 적용할 수 있습니다. 우리도 각자 자신이 좋은 형편과 처지 환경에 있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것이 아니고 때로는 좋지 않는 환경과 형편에 있는 것도 영광이 될 수가 있습니다. 어떤 형편과 처지에 있든지 다 영광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바울 사도는 자신이 왜 감옥에 갇히게 되었는지를 에베소 성도들에게 설명했습니다. 자신의 죄악이나 악행 때문에 갇혔다면 얼마나 부끄럽겠습니까? 그러나 그렇지 않고 자신이 갇힌 것은 이방인에 대한 구원의 사명을 감당하다가 그렇게 됐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복음을 전하다가 갇힌 것이 하나님께 영광스러운 일이기 때문에 성도들에게 낙심하지 말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계시를 통하여 비밀을 알게 하셨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신에게 비밀을 주신 것은 그가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도 하나님의 복과 은혜를 얻게 하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그 비밀, 복음이 대단한 것임을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복음을 듣고 받아들이는 자는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는 것은 오늘 우리가 이 땅에서 부모의 상속자가 되는 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복과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상속자가 된다는 것 얼마나 대단한 것입니까?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된다는 것 얼마나 대단한 일인지 모릅니다. 우리는 이것을 정말 귀한 것으로 여기고 자랑스럽게 여기면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성도들에게 담대함과 확신 가운데 더욱 하나님을 섬길 것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도 우리의 형편과 처지와 상관없이 믿음으로 담대함으로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가는 성도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계시를 주시고 그가 하기를 원하셨던 내용들, 복음의 전달자가 되기를 원했던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우리도 믿음 가운데 담대함과 확신으로 하나님의 좋은 일꾼으로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